음악 꺼주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6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참 수많은 조롱과 거짓과 그런 배척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세상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진 줄로 믿고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어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알려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삶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2월에는 특별히 49주년을 맞이하여 창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교우들이 함께 총동원하여 전도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 저희들이 다음 주에 25일 하나님 아버지 자선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합력하는 아름다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계기로 온 교우가 하나 되는 일치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60년 100년이 된 이 건물이 많이 노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보수하고자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해 주시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전하는 전도사님의 귀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신 후에 이제 그 대제사장 집드랑까지 끌려가셔서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최고 종교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런 법정기관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판은 모든 게 다 완전 불법의 불법 투성이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당시에 법적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재판도 밤에 하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잡히시자마자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두 번째는 또 당시에 법적으로 어떤 사건의 그런 피의자든지 피해자든지 간에 잡힌 그날 당일에는 재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그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의 재판은 잡히시자마자 무슨 차려놓은 밥상처럼 바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거기다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이건 또 10계명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까지 어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결정적인 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기간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어떤 구금하는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종교적인 어떤 관례이자 법이었는데,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은 완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고 지금 재판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불법한 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저희들이 미리 알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지금 홀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같이 악한 세력들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잘도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행동하고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함께 모이기는커녕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딱 한 명이 남았는데 베드로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54절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솔직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까지 들어왔다라는 건 엄청난 용기를 요구하는 거죠.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용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이런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했다라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조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위험할 그런 상황에 처해지거나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바로 토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알다시피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최애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참 한심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저희들 안에도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인도해 달라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할 거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든가, 예수님 때문에 내 실제적인 삶이 엄청 힘들어진다라든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베드로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는데 진짜 자신 있게 대답을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 갈수록 제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스트레스가 있고 너무 내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이제 지금이 내려놓을 때다, 떠날 때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는 있지만 항상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유지하면서 내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갈 때는 교회 잘 나오면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척 하다가 교회에서 나한테 뭘 시키거나, 특히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막 짜증이 막 솟구치고 그때부터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라는 말을 하면서 막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베드로처럼 이런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걸 저희들이 명심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옆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5절과 56절을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예수님의 죄의 유무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사형을 선고하고자 그런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신문을 해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들이 준비했던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는데, 이 준비된 증인들의 말도 지금 서로 안 맞고 있잖아요. 그만큼 엉터리 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8절 한번 볼까요?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58절을 그냥 읽었을 때는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아리까리하지만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뒷부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신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거예요. 교묘하게 말을 바꿨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의미하신 거는 그 성전이 바로 자기 몸인 것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 내 몸, 내 육신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뜻을 알아들었을 리는 없죠. 어쨌든 59절에서는 이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끼리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0절, 6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무리들이 거짓 증언까지 앞세워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막 초조해지는 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너희 지금까지 들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바로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소리치면서 저것들이 날 모함하고 있다, 억울하다,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막 난리를 쳤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침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시오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전에 이 단어의 사전적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물론 첫 번째는 말없이 조용히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내면의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내면의 평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말만 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내면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아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으로 선포된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이런 거짓된 상황 속에서 계속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께서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이제 그런 꾀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하려고 일부러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유도신문을 하니까 드디어 6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증되신 적이 총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마가복음 3장이랑 5장에 나오는 좀 웃기지만 귀신들한테 먼저 예수님의 아들임을 입증을 받으시죠.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랑 그다음 헐몬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함께 이렇게 빛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62절에서 직접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두 번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여기서 이 우편은 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이심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은 바로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막 바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이랑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준 그런 메시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세상을 통치할 그런 권위를 부여받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의 빠삭한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3절, 6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분명히 속으로는 자기가 유도신문한 대로 걸렸기 때문에 막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싸 이러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지금 분노의 표시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형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절 65절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울 수 있는 침뱉음, 때림, 이런 조롱 같은 엄청난 모욕을 겪으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으로 나아가게 되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아무 이유 없이 그 어떤 선생님의 감정적인 이유로 뺨을 몇 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막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또 누가 막 우리를 때리면서 조롱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막 얼마나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근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좀 상식 이하의 이런 모욕을 받고 계신다라고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이놈들한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저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막 저 나쁜 놈들, 저것들 저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거짓 증언자들, 거기 있는 모여 있는 유대인들 무리들, 저놈들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시는구나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했던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 사용되어진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견디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어떠한 그런 세상의 시선 속에도 예수님 옆에서 당당히 주님을 따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였음을 또 주님의 생명을 바꾸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옆을 끝까지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